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라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통합찬송 424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통합찬송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쾌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22장 15절로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시는 시온성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일반 다른 백성이나 나라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취급을 당하는, 어찌 보면 더 그들보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망하게 되는 유다의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막상 위협에 둘러싸이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서 그들이 감추고 있던 그 베일이 벗겨졌을 때
잠시나마 정신을 차리고 온갖 전쟁 준비를 한다고 해봤지만 그 와중에도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으신 것은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물을 끌어당기는 부분이나 혹은 성벽을 이중으로 쌓는 부분이나 혹은 여러 가지 방비책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하나님의 나라 또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으셨다라고 한다면 또 그곳에 내 이름과 내 마음을 내 눈을 두는 하나님의 그 성전을 두셨다라고 한다면 그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위협 앞에서 수많은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들, 세세한 사항들까지 열심히 했지만 실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패망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조차 그들은 정말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잠시나마 포로가 풀리고 뒤로 군대가 물러간 그 사이에 이 백성들은 마치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처럼 스스로 그 시간들을 기뻐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이 마지막 주시는 하나님의 회개의 때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면서까지 너희 수치와 괴로움 그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고는 마지막 하나님의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백성들은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그 위기의 그 긴장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적 소경처럼 자기들 욕심에 끌려서 그 얄팍한 생각과 욕심에 끌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마치 하나의 초점이 왕궁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셈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20절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 셈나는 하나님께서 내치는 사람이고 엘리야김은 세우시는 사람이죠. 특별히 셈나에 대해서 15절에 보면 국공을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왕 다음가는 제2인자, 국무총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국고와 재산을 다 맡고 있으니 재정부 장관 이런 것까지 같이 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뭘 했냐고 하면 16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면 여기 지금 네 있는 거기에 내가 중심을 두는 이 성읍,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너를 위해서 여기에 묘실을 파고 높은 곳에 묘실을 두고 반석에 너의 묘실을 깎아서 너가 뒀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곳에 묘실을 두는 것은 왕의 묘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셈나라고 하는 이 인자라고 하는 이사가 지금 마치 이 혼란스러운 국가 비상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왕들의 묘실에 자기가 누울 그 자리, 자기가 그 뻗을 그 자리를 묘실에 그 귀한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왕들과 함께 편안하게 자기의 어떤 누울 죽음의 그 자리를 예비하고 마치 지금 누리는 영광의 권세를 죽어서도 누리고 싶어하는 그의 욕심이 이것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되는 것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세 번이나 이 셈나가 주목하고 있는 그가 있는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여기에서 지금 네가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너를 위해서 네가 도대체 뭐 하고 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인 거죠. 지금 내가 너를 거기에 세웠는데 너는 거기에서 왜 다른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그곳에 세웠다라고 한다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마땅히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너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감당하고 성실하고 충실해야 하는데 도대체 네 마음 안에 뭘 두고 있냐라고 하는 책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단단히 결박해서
장사같이 힘 있는 자같이 너를 세게 던져버리겠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18절에 모질게 거칠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꺼치는 그 광야 같은 곳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힘있게 던져버리면 얼마나 멀리 날아가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서 먼 곳으로 끌려가는 이 모습입니다.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 그래서 그 집 주인의 수치를 끼치는 자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준 그 영광의 직분과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게 수치를 끼치는 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 그곳에서 네가 죽일 것이고 그곳에서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앞서 아까 16절에서는 여기에 했는데 18절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좋아하는, 머물고 싶어하는, 죽어서도 머물고 싶어하는 그 여기, 내가 거기서 너를 뽑아서 뭉쳐서 저 먼 곳으로 거기로 던져서 거기서 네가 죽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두고 싶어하는, 세우고 싶어하는, 누리고 싶어하는 내 영광의 어떤 지위, 명예, 자랑, 혹시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고 세움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꿰뚫고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이 샘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아무리 내가 그곳에 잘 자리를 잡는다고 할지라도 뽑아서 감싸서 꽁꽁 쓰레기 뭉치듯이 뭉쳐가지고 저 먼 곳으로 던져버리겠다라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그에게 네가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내가 다 맡겨버리겠다라고, 그에게 바꿔서 그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엘리야김을 향해서 20절에 내 종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직분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또한 그를 21절 뒷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야말로 어떤 지도자나 뭔가 좀 그런 위치에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믿고 따르고 의지할 만한 아버지와 같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다윗의 지금 왕조에 그 흘러가는 이 모든 중요한 것들을 그의 어깨에 걸어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하는, 사실 요한계시록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 구조,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엘리야김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져 있었으면 그를 하나님께서 혼란과 복잡한 멸망한 이 상황 속에서도 그를 세우셔서 내가 너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기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에 어울리는 그 수식어구를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붙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고 신실하고 충성된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든지 세우시고 쓰시고, 설사 우리가 인정하고 보이지 않을 만큼, 보일 만큼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그 취할 만큼의 그 귀한 자로 인정해주고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그 엘리야김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처럼, 단단하게 못을 박으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것을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견고하게 못이 단단하게 박힌 못처럼 이 엘리야김이 이 굳건하게 중심을 붙잡고 서서 흔들림 없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나 요청이나 혹은 두려움이나 걱정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그 중심이 서 있을 때에 그에게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 후손들, 족속들, 작은 그릇, 종지부터 항아리까지
모든 백성들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나 소원이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것들을 마치 엘리야김에게 많은 것들을 걸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걸 지탱할 만큼 의지할 만큼 참 그 아버지와 같이 감싸고 이해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힘껏 그것을 도와주고 방향을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 엘리야김이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는 25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이 못이 삭을 것이다. 엘리야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단하게 박혔던 엘리야김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못이 삭을 것이고 부러져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걸린 모든 그런 항아리, 그릇도 다 깨져 부서질 것이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중심과 열정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어떤 기대나 마음이나 소원이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된다고 한다면 결국 그 또한도 마찬가지로 사갑고 부서져 끊어져 버릴 것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바라며 구할 대상은 아무리 대단하고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주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어떤 선지자 혹은 선교사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대단하게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쏟아부은 것처럼 말을 그렇게 하고 삶을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의뢰할 것이 아니라 결국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갈 수 있는 이 통로로 삼는 것이지 그 사람이 목적이 되고 그 사람이 어떤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끊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지금 드러나는 수많은 문제들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어떤 목회자나 혹은 어떤 지도자, 리더십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하게 명성을 끼쳤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말년에 얼마나 참 혼란스럽게 망가지고 비뚤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중심을 지킬 만한 그 마음과 어떤 다짐을 스스로 아무리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유혹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반대의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사단 마귀는 그만큼 더 세워진 자일수록 존경받은 자일수록 엄청난 어떤 흔적과 영향력을 미친 사람일수록 사단 마귀는 틈만 나면 그를 어떻게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지금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신처럼 추앙하고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속으로는 온전하게 그렇게 의지하고 의존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또한도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고 썩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심판의 모습으로밖에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바르게 신앙생활 중심을 열심히 하며 살아온 여러분의 삶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대단합니다. 돌이켜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아둥바둥거리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기고 있습니까? 재산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 명성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 그에 비해서 어찌 보면 내 지금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초라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내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지위나 성공이나 명예나 자랑할 것이 지금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나는 내가 그것에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그렇게 세상에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결국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다름받은 증거고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위대한 바울 사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의 가시 제거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그 가시를 남겨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 연약한 가시를 그에게 남김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하고 엄청난 일을 감당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죽어야 할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의 몸에 가시를 남겨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내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내가 교만하고 의지할 만한, 다른 곳으로 넘어갈 만한 그런 유혹의 거리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했다라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잘 되고 저것이 잘 됐으면 좋겠죠. 물론 그렇게 잘 되고 하면서 잘 섬기면 좋겠지만, 혹여나 그로 말미암아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다른 것으로, 샘나와 같이 혹은 사람들의 어떤 기대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뭔가 어떤 세상의 것들로 내 신앙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그 중심이, 그 모습이 화려하지는 못해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장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불렀던, 어떻게 보면 참 조롱하듯이 수치의 어떤 표현이긴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기대가 담긴 표현이기도 합니다. 환상의 골짜기, 네 백성, 이 백성은 환상의 백성, 기적의 백성,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꾸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꿈꾸고 또 소원했던 회복시킬 그 메시아의 나라의 그 모습은 진짜의 믿음의 백성들이 나타내고 보여주고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 땅에 매여서 땅의 즐거움을 쫓아서 먹고 마시는,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를 쫓고 하다 보니 지금 하나님께서 조롱하듯이 아이고 이 환상의 골짜기와 같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정반대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부름이 이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습을 보실 때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불려지게 될지를 이 새벽에 좀 잠잠하게 또 곰곰하게 하나님 앞에서 좀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쫓고 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 안에서 지금 불안하고 염려하고 화내고 혹은 흔들리는 이 중심 혹은 이유가 정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만큼 당당한지 자랑할 만한지, 그렇게 내가 정말 잘한 것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 아비와 같은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감당케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내가 그런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직장에서나 이 모든 중심을 또 점검할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시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지금의 또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상의 골짜기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 마땅히 세상 가운데 어둡고 칙칙하고 이 땅의 화려한 것에 각자 화려함들에 즐겨 노는 자들에게 진짜 영광과 진짜 환상의 그 사건과 일들을 보여줘야 할 그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에 젖어서 세상에 흔들리는 그 모습으로 비틀거리는,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부르짖으며 그 앞장서는 이 타락한 백성의 그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서 네 백성아, 내 백성아, 너는 환상의 골짜기로 살아야 하지 않냐?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지 않냐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샘나와 같은 자로 살고 있는지, 엘리야김과 같은 자로 세워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또 돌아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것들 많고 또 세워주신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드러나는 거기에만 면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중심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누군가가
나를 더 의지하고 의뢰하며 또 신뢰하는 그 고백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나 또한 말씀을 의지하고 나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닮아가는 중이라고 함께 가자라고 겸손한 이 아비와 같은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또 이 한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 늘 중심과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까지 늘 안전하게 지키시고 생명의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명은 집사님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또 예물과 또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고통과 또 어둠의 시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만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어떠한 결과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건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조정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민족, 이 코로나19 상황들 또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또 교회 건축 증축과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교회 안에 세워질 일들에 대해서도 또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 또 우리 관우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만으로 살아서 온전한 믿음의 역사와 삶을 살아가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는 어떤 모습과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토록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열심을 내며 기도하지만 혹시나 그것이 나의 소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소원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 가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원대로 풀려질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고 저 멀리 뒤떨어진 채 거리를 두고 있는 참 교만한 그런 모습들 내 안에서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 왔다 갔다만 거리만 유지하고 멀어졌다 떨어졌다만 반복하는 참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의 마음을 놓쳤던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일수록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됨을 늘 발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에서도 나의 교만함이 혹은 나의 그 흔들릴 수 있은 이 모든 상황들을 더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속에서도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의 회복과 은혜를 구하면서도 혹여나 내 안에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죄의 부분이 있지 않는지 어둠의 부분이 있지 않는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잘하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나를 가로막고 혹은 나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것들이 혹시나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쉽게 넘어지고 복대하고 타락하고 혹은 분노하고 또
거친 일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또 하나 되지 못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이 나타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평생토록 또 세워지고 또 다름받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임을 또 기억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선자, 항상 서 있는 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서기 위해서 스스로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끊임없이 나를 쳐서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자가 그야말로 서 나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선줄로 척박하고 자기가 모나된 것처럼 늘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으로 목을 꼿꼿이 세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성실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늘 아버지의 뜻을 쫓고 늘 하나님 앞에 내가 가리는 자가 아니라 길을 제시하며 보이고 본을 보이는 자일지언정 그것으로도 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향한 나를 따르는 그 모든 세력과 힘과 소리와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내가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령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할 수 있는 마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중매쟁이와 같이 예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했던 이 바울 사도의 그 중심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한 믿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화려하지는 않아도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룩의 여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다 보니 늘 더 많이, 더 행복하게, 더 편하게, 더 즐겁게, 더 부유하게, 더 화려하게, 더 넉넉하게 자꾸만 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내 인생의 목적과 행복을 삼으려고 하는 참 어리석은 일들이 내 안에 채워지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시간과 내 스케줄과 내 많은 일들을 거기에 맞추고 마치 그것을 누리게 되면 마치 행복하고 만족하고 하늘 복을 누리는 인생처럼 스스로 또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로 살고 있는지 내 영혼이 성령의 그 충만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그것들 가치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기에 아무리 화려한 세상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내 영혼은 공허하고 더 외롭고 더 하나님 빈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급하고 목말라하며 내 안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또 누리기 위해서 어떤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중심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누리는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 부러워하는 이 자리에서 또 존경받는 이 자리에서 마치 거기에 연연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이 나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참 교만하고 거만하게 나의 유익과 욕심을 끊임없이 흔적 가운데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자리에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여기에 쌓아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레기처럼 다 꾸깃꾸깃 뭉쳐서 저 멀리 던져버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개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마지막 때 심판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내 인생의 그 중간에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잘 통과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징계하시며 또 이것을 또 다 허물어뜨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빼앗기기 싫어하시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향한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어떤 중심과 마음이 다른 것으로 향하지 않도록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것들을 내치시는 그 우상과 그 세상의 그 자랑할 것들을 결국에 하나님께서 또한 잘라내시고 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화려하고 넉넉한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중심과 마음이 흔들림 없이 늘 영적으로 충만하고 부유하고 잔잔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그 어느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비하여 주신 그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때를 또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지금의 내 인생의 그 삶에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고집 가운데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음성과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항상 쫓고 구할 수 있는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중심과 내 마음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하신 가운데 순종하고 거꾸러지고 깨질 수 있는 자임을 늘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몸의 가시가 또 제거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결국 그런 말미암아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로서 부족한 자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했던 이 바울 사도의 모습,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몸에 가시를 남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제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혹은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부족함과 문제들이 발견될 때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한탄하고 고민하고 또 불만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구나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다루시는 모든 인생과 여정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갖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